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게 될 그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시면서도요, 카이로스의 하늘의 시간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이 땅에서 주어진 하늘의 마지막 시간임을 아시고요,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해왔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식탁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식탁 그 자리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요, 갑작스레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 하자 베드로가 거부하지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은 어찌 스승이 제자의, 어찌 주님이 죄인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법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요, 씻겨주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세상 법으로는요, 베드로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법은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법은요, 다름 아닌 거룩하고도 성결한 하늘의 사랑법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의 사랑법,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대접함이고요, 헌신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늘의 사랑법을 알 리 없는 베드로가요,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거부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요, 세상의 법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부터가 그러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의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발 씻기는 것을 거부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승이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 하시니 반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귀여운 반대이고요, 그나마 이해할 만한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요, 이는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세상 법에 익숙한 베드로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소견대로, 나의 오름대로요, 나의 계산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주님 말씀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요, 그제서야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또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베드로였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주님 말씀을 본인 스스로 잘 해석한다 그러지요. 본인 스스로 해석해서 그럼 내 온몸을 씻기어 달라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나의 오름을, 나의 의를,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에 내하고 따름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손님들이 집에 오거나 만찬을 먹기 전에 주로 발을 씻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요, 발을 씻기는 순서가 그날 만찬석에 앉는 순서와 같다고 합니다. 만찬석에 앉는 순서는요, 선착순이 아니라요, 귀한 손님이 먼저, 높은 손님이 먼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귀빈의 발을 먼저 씻기우고요, 그 귀빈이 상석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은 베드로를 가장 나중에 씻기십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요, 수제자인 베드로를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인데 가장 낮은 자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발끈하여 거부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찬의 자리에서요, 주님이 제일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지요. 만찬석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자리, 그날의 상석에 앉는 사람은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에, 곧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의 자리를 어찌 배치하였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 또 요한의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요, 주님의 오른편에는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요. 즉 주님의 오른편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왼편에, 가장 왼편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았을 겁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까? 가룟 유다 아니면 사도 요한이겠지요. 대개는 사도 요한의 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시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발을 씻기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씻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영광스러운 상석에요, 가룟 유다를 앉혔던 겁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왜 가룟 유다를 상석에 앉히고 그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신 것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법입니다. 사랑하시되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늘의 사랑법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거룩한 사랑법은요, 앞서 섬김이고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법은요, 원수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사랑법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고요, 그 사랑의 표현법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이 거룩한 하늘의 사랑법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고요, 그러니 주님께 자신의 발을 선뜻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발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발을 내어드린다, 감추고 싶은 나의 더러움이요, 나의 냄새에 나는 죄악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사랑법을 깨닫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발을 내어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기신 하늘의 그 거룩한 사랑법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에게 큰 빚을 지신 것처럼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오름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자 주님을 팔아버리는, 주님의 그 발 닦음을요, 발 닦아주심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기 발을 닦으심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14절에 주님이 발을 닦아주신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발 닦음의 사랑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거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늘의 거룩한 사랑법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요, 주님의 그 사랑법을 알지 못해서는요, 주님 명하심이요,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주신 것처럼요, 나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씻겨줌에 하늘의 그 거룩한 사랑법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섬기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길을 걷게 되고요, 죄의 길에서 죽음을 맞게 될 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요, 발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발을, 나의 더러운 죄악을요, 나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도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을요, 나의 오름과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을요, 모두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씻기시우겠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요, 나의 가정을요, 내게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요, 다른 사람의 상처도요, 다른 사람의 실패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악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요, 베드로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손과 그 주님의 헌신의 섬김에 담긴, 주님의 영과 주님의 혼에 담긴 그 사랑을요, 이 대강절에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혼을 내어 맡겨드리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씻기움 받는 거룩한 대강절이 되시고요, 나아가 지금의 팬데믹에요, 나도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한 대강절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발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죄악을 씻기시려 이 땅에 오심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게다가 우리의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까지 하나님 지시고 하나님 죽음에 이르게 된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대강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이 대강절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나의 발을, 나의 죄를, 나의 하나님 그 모든 못남들을, 나의 교만과 오만들을, 나의 하나님 오름과 나의 주장들을, 하나님 나의 계산과 하나님 나의 그 모든 하나님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하나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씻기움 맞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속죄함과 또한 하나님 주님께 구속함을 받는 귀한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기움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남의 발도 함께 씻길 수 있는 이 지금의 팬데믹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하나님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저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 대강절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대강절의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님 말씀에 우리 함께 결연하게 하나님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귀한 대강절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사랑법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모든 팬데믹을 주님의 그 사랑법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윤 하나님 교회로 주님의 이 거룩한 하늘의 사랑법을 하나님 받고 나누며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